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느비딤에서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들은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방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도로는 모세가 돌려보낸 모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승리를 거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 방문한 것입니다. 자기를 방문한 장인 이도로에게 대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효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효도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모세의 효도 첫 번째는 장인에게 절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사위가 장인에게 절하는 게 뭘 그렇게 큰 효도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당시 모세의 위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의 제도가 성립되기 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대단한 지도자지요. 이 모세의 재판이 곧 법이에요. 모세의 말이 법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왕 같은 모세에게 장인 이도로가 왔었는데 나가서 맞이하고 절한다면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직접 나가서 장인을 맞이하고 엎드려 절했다. 여기 절하고라고는 와이시타오라고 하는 단어는 구부리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깊은 존경의 자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비록 높은 위치에 있지만 자기 장인을 맞아 깍듯하게 모시고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를 존경한 것을 의미하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 대해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깊이 존경하라. 그러므로 모세의 효도의 첫 번째는 부모를 존경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우리가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고 효도를 생각하는 주일인데, 효도가 뭐냐?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이다. 그러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탄식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물로 심판할 것을 계획해 두십니다. 그런 가족 중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가족이 있는데 노아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방주를 지으라 명령합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느냐,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한도 100년 이상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비판했을까요? 조롱했을까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곳에 무슨 여기다 방주를 져, 배를 져, 그도 저기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하는 일이야? 노아에게는 대단한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인내의 결과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또 하나의 순종의 스토리입니다. 노아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방주를 긴 시간 동안 진 것도 이해하기 힘드는데 다 짓더니 피 한 방울 떨어지도 않는 화창한 날씨인데 이 땅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다.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 뿐만 아니라 온갖 동물들을 쌍쌍이 데리고 들어가라. 너희 자녀들 다 타야 된다. 너희 다 타야 된다. 성경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꼭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여기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 들어갔다 방주를 지었다 동참했다.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노아를 존경했다 그런 의미죠. 효도는 부모를 존경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주 친한 친구 영감님이 계신데 한 집은 아주 행복하고 한 집은 아주 불행하게 산다. 자기 가정이 불행한 이 친구가 자기 행복하게 살아가는 친구에 찾아와서 자네의 집에 행복하고 화목하고 이 따뜻한 비결이 뭔가 하고 물었어요. 이 친구는 대답 대신에 문을 열더니 아들을 부릅니다. 예 아버지, 예안간에 있는 소 좀 지붕 위에 올려라. 아니 예안간에 있는 소를 지붕 위에 올린데 이게 상식에 맞아요? 논리에 맞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놓더니 예안간에 소를 걸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리게 올라갑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여보 왜 그래? 아버님이 소를 지붕에 올려. 그랬어? 그랬더니 또 며느리가 뒤에서 민단 말이에요. 그만해라. 친구에게 이것이 우리 가정이 행복한 비결이네. 이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도 자기 아들에게 무슨 얘들아 애안간에 있는 소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뭐 잘못 잡수고 오셨어요? 혹시 노망이 오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뭐가 다르죠? 부모님을 존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효도란 뭐냐?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지극히 존경했다. 어버이 주일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상가승무 노인탄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이 조선 19대 왕인 석종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석종이 야간 민정신찰을 자주 나갔다는데 하루는 나가서 한 마을을 지나는데 한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봤더니 상주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여성은 춤을 추고 있고 노인은 탄식하고 그 앞에 앉아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살그머니 임금님이 들어가서 연유를 물었습니다. 탄식하고 있던 노인이 대답하기를 오늘이 내 마누라 제삿날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며느리가 자기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제사 음식을 마련했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두려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삭발한 며느리는 춤을 춘다오. 아들 내외의 눈물겨운 효도 광경을 목격한 석종 임금이 그 아들에게 여보게 며칠 날 과거 시험 있는 거 알지? 예 압니다. 자네 꼭 응시하게 좋은 일이 있을 것에. 과거 시험장에 갔는데 그 당시 임금이 시제를 내잖아요.
시제를 본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써놓냐면 상가 승무 노인 단 뜬 거예요. 상주는 노래하고 스님은 춤을 추고 노인은 단식한다. 다른 과거 시험 보러 온 이 유생들은 하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자기 집 얘기라 이 말이에요. 자기 가정 얘기니까 이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 숙종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 시대는 공경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며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수석 졸업자에게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메달을 걸어주고 그 메달을 받은 학생이 연설을 합니다. 수석 졸업한 학생이 단상에 올라와서 메달을 받고 나서는 그 메달을 가지고 단을 내려갑니다. 저 졸업장 맨 뒤에 구석에 앉아있는 허름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자기 어머니 목에 메달을 걸어줍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죠. 연설하려고 단상에 올린 이 아들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영광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훗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윌슨 대통령이 고등학교 졸업식 때의 이야기입니다. 윌슨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모두 위대하다 하고 선언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제정을 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1956년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죠. 그러다가 1974년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버이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효도의 두 번째는 장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니 입을 맞춘 게 무슨 효도의 표현이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당시 모세가 장인이들에게 입을 맞춘 것은 당시 중동 지역의 인사법입니다. 그 나라가 문화가 좀 달라 인사법이 다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태국과 미얀마를 선교하면서 아주 거북한 것이 인사하는 겁니다. 불교 영향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모든 백성이 만나면 다 이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교에서 하는 예식인데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 다 그러고 선교사님들도 다 이럽니다. 하자니 마음이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 나라는 학수하는 게 또 그렇게 신뢰래요. 그냥 전부 이랬는데 그런데 요번에가 또 하나 알았는데 인사할 때 이 손목 합장한 위치에 따라 또 내용이 다르대. 보통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고 조금 존경한다고 손이 조금 올라와 인사하고 많이 존경하면 코까지 올라오고 임금님 할 때는 쫙 올려서 오는 인사한대.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들이 또 교육생들이 나한테 인사할 때 손 위치가 봐지더라고. 어디까지 올라가나 위치가 봐져. 나도 이렇게 그냥 봐진단 말이죠. 그래도 내가 선생님이라고 여기까지는 오르더라고.
인사법이 다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입맞췄다. 그 당시 인사법이에요. 여기 입맞춘다고 하는 이 나사크라고 하는 단어는 결합이라는 단어고, 이 부분을 헬라어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사랑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입맞춘 것은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효도 두 번째는 부모를 지극히 사랑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세의 효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 보면 이 야곱이 죽습니다. 장례 지내기 전에 그 아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옆에 인사하는데 죽은 아버지에게 엎드려 울며 입을 맞췄다. 이게 인사법이거든.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꼭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그러죠. 가정이단 5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효도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산무 시대라 그럽니다. 첫째는 무감동, 감동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효도의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무책임, 서로 책임지지 않는 시대니까 부모에 대한 책임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관심도 사라졌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효도란 관심을 갖는 것이죠. 모세의 효도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모를 더 깊이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1년 12월 23일부터 6부작으로 방영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중에 남극의 눈물이란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황제 펭귄 내 자식 사랑의 모습을 소개했는데요, 영하 60도가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엄마 펭귄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은 그 알을 아빠 펭귄에게 주지요. 아빠 펭귄은 두 발을 모으고 그 위에 그 알을 놓고 가슴 털 속에 품고 있습니다. 영하 60도가 넘기 때문에 알이 밖으로 나오면 1분만 지나도 다 얼어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 펭귄은 자식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가슴배에 품고 장작 4개월을 기다립니다. 펭귄들이 무리를 지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둘러서 있는 모습을 허들링이라고 그러죠. 4개월이 지나면 아래에 있는 펭귄들이 부화되기 시작하죠. 아빠 펭귄은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자신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밀크를 새끼들에게 먹이고, 밀크가 다 떨어져 갈 때쯤 엄마 펭귄이 돌아오는데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엄마 펭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멀쩡한 펭귄이 없어요. 다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투성입니다. 먹이를 구하려고 사투를 벌인 거죠. 펭귄의 자식 사랑의 모습,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네 부모들의 모습이죠. 흔히 젊은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 자기들이 그렇게 된 것, 스스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한 것이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 됐다고요. 부모님들이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데 그건 잊어버려요. 부모님들이 들였던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물질도 모든 걸 잃어버리죠. 그리고
더 안 해주나 그러고, 부부를 공경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서운한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중에 첫사랑이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 대부분 성년된 사람은 첫사랑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첫사랑은 대부분 짝사랑입니다. 사랑은 쌍방사랑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사랑,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한 나 혼자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의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의 움직임 하나하나 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첫사랑, 즉 짝사랑은 거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자식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 모습 보면 엄마들은 하루에도 거짓말을 3번씩 한다잖아. 왜 거짓말을 하죠? 아기들이 옹알이 하는 것을 보면 말했다고. 또 뭐 아기는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아빠라고 불렀다고, 엄마라고 불렀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첫사랑이고 짝사랑인데 자녀들에게 다 주거든요. 나이가 먹어 성년이 되면, 청년이 되고 결혼할 때 되면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인생은 3분의 3이라고 그랬습니다. 처녀총각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도 공부를 많이 해도 인생 3분의 1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 결혼하면 바로 그때서 나 말고 너 3분의 2를 알게 되고, 자식을 낳아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로구나. 그래서 인생은 3분의 3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에 부모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우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효도의 3번째는 장인과 함께 번제물을 드렸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여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모세가 같이 드린 것이죠. 번제는 구약의 성경에 나온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이것은 신학적인 오늘 우리의 의미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여도로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을 잘 준비하도록 돕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지옥이 있는 것도 믿고요. 믿음의 사람 야곱이 죽을 때의 모습을 두 가운데 쳐다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죽는 모습,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유언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야곱이 죽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경배가 예배예요.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예배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다. 자녀의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 가도록 돕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 형제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친척을 얼마나 동족을 사랑했는지, 내가 버림받아도 좋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특히 부모님이 천국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교회가 속해 있는 인천 북지방 교육자들이 일본 삿포로로 수양회를 갔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일본에 라면이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 저치고 라면 먹자 그리고 몇 사람이 라면집에 갔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보니까 아주 맛있는 집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걸 보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지하더라고요. 평수로 보면 한 대평이나 될까. 그런데 사람들이 쫙 라면 한 그릇 먹겠다고 줄을 서 있어요. 왜 줄 서 있는 거 보면 더 호기심이 가잖아요. 기다려서 먹자. 기다려서 먹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진라면이 더 맛있더라고. 근데 그게 맛있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그 주방 안을 들어보니까 네 분이 일을 하던데, 두 사람은 조금 먹고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고 한 사람은 아들 같아. 아들한테 일일이 고쳐하더라고. 일본은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부모님의 그런 직업 상황과 사업을 대물림하는 게 전통이라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번뜩지가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었습니다. 직업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 중요하지, 이 사업의 대물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대물림이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한다면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다면 최고의 효도가 뭐냐?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 있는 거 다시 물을게요. 믿어요? 인생은 영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땅에서 사는 건 유한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태국 선교지 갔다가 몇 가지 기적적인 일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 산 사람이 저희 비기너로 공부하러 왔어요. 이름이 떠예요. 떠예 아저씨인데 저기 선교사 말고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이 떠예 이분입니다. 60살인데요. 예수 믿은 지 3년 됐대요. 본인의 말로는 2년은 건성으로 믿었고 1년은 그래도 믿는 것처럼 믿었대요. 근데 이분이 천식이 있어요. 난 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아. 지난달 4월 달에 실제 죽은 거예요. 천식으로 병원에 가서 호흡이 곤란하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5일 있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중환자실에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영적인 모습, 영혼의 모습을 본 겁니다. 마귀들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 영혼들을 막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승사자라고 표현해요. 저승사자들이 와서 막 데리고 가요. 자기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천사가 둘이 딱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 안 된다 그러더래요. 천사가 보호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실제로 죽었습니다. 전기 중곡기 하느냐고 여기 갈비뼈가 3개가 나가더라고요.
사람이 호흡 못 치면 호흡 뭐 이게 다시 되살리려고 심장을 내고 충격을 주잖아요. 죽어서 의사가 사망 진단에 사인을 해 사망했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사인하라. 아들이 사인하면 이제 안치실로 가고 의사가 요구하는 것은 더 사망 원인을 더 확인해 봐야 되니까 부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인을 하라. 아들이 안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고 아들이 울면서 우리 아버지 자라날 것 같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자, 큰아들이 사인을 안 하니까 시체를 처리를 못하고 내려놓고 있는데 죽은 지 6시간 만에 살아났습니다. 보통 살아난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나서 이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 둘이 딱.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천사가 너는 아직 천국에 올 때가 안 됐다. 더 일하다가 와라. 60인데요. 내 남은 생애 전체를 주의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클리닉 가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자기 교회 다녀왔으니까 자기도 데리고 가라고 온 거예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주변의 사람들 불교국 가니까 잘 안 믿는데 벌써 한 달 사이에 몇 명이 와서 등록했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 이름을 바꿔줬어. 이름을 떠이라고 하지 말고 나사로라고 해라. 이 사람 이름을 나사로로 바꿔줬어.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이 사람이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이야기 있죠. 지옥이 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마귀 얘기도 나오고 천사 얘기도 나오고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믿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를 뭐 그런가 보다 긴장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도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효도는 뭐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과 부모의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살기는 제 마음대로 부모님 속만 드글드글 써들이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받아들이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대부분 어버이들만 많이 계셔서 이런 때는 내가 청년부나 중고등부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장소가 잘못된 것 같아. 어버이 주일이에요. 효도가 뭐냐?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립해 봅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철했다. 이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효도는 존경에서 출발해요. 장인이 노루에게 입맞췄다.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효도는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번제를 드렸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천국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 이게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모세의 효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